성경 본문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의 그 뱀인 이묵이라 적고 있는데요, 사전을 보면 이묵이란 용이 되기 직전의 큰 구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하기 위해 깊은 못에 숨어 산다는 큰 구렁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묵이 아까 말씀드렸죠. 용이 되기 위해서 웅덩이에 숨었다가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고. 자전이 적고 있는 과실 화자와 합성된 이 두 자, 그러니까 과실 화자는 아까 이 화자에다가 입구자와 또 하나는 말씀은 자를 붙여놓고 붙여놓으면 동자인데, 앞자는 화려한 뱀이 아름다운 과실을 먹게 했다는 뜻이고, 뒷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 둘레 안에서는 떠들썩할 정도로 시끄러웠다는 뜻이다. 그 사람도 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신의 세계였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보고 대화하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신의 숫자는 사람보다 훨씬 먼저 있었고 더 많습니다, 사람보다. 그래서 자전을 그 자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끄럽다, 그렇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자를 둘레화 떠들썩할와 자이고, 또 이 두 자와도 다른 두 자는 뭐냐면은 변할 와, 말이 이제 변하고 사투리 와자 이런 거예요. 사투리 와. 두 자도 통용되는 동자라고 적고 있다. 다시는 하나님 곧 신과 인간이 서로 보면서 대화하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는 하나님 곧 신과 인간이 서로 보면서 대화하고 살았던 것이다. 또 그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은 하나님의 통일된 언어를 사용했으나 이 사건으로 짐승에게는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는 기록도 있다. 그래서 앞자는 바뀔와 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당초 계획이 어긋나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아담이 변하여 악화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딴 마음을 품었다는 뜻으로 악자가 생긴 것이다. 자, 보실까요? 악자. 원래 아자는 버그마자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천지 사이에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가운데 여기가 입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음 아담이 버금마자, 이게 버금가는 왕이었다. 하나님은 천왕이시고 아담은 지왕이거든요. 땅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 하지만은 10살 먹은 아담에게 왕위를, 땅의 왕 임금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걸 시킨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력을 받고, 사탄이 뱀의 압력을 받고, 그러니 아담 아자가, 그 버금아자가 생깁니다. 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가 되냐 그러면은 요 글자가 이렇게 변했는데요, 이것은 고무풍선을 위에서 딱 누르면은 옆으로 딱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변한 거예요. 두 번째 왕이, 버금가는 왕이 이 뱀이 먹으라고 압력을 줘서 먹었다. 그 압력을 줘서, 그러니까 고무풍선을 위에서 누르면은 밑으로 옆으로 퍼지는, 그와 똑같이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바람이 들어서 자기가 딴 마음을 품은 거예요. 딴 마음을.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악자는 아담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되었었는데 사탄의 압력을 받고 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악할 악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변하고 수명도 변하고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긋날과 아담와라고 했고, 아담 부부의 심성이 악에 빠져 변하고 말았다는 뜻이다. 이 뱀으로부터 시작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거짓말을 연속해서 두 개를 합니다. 인류는 영원히 사망과 고통과, 그래서 인류는 영원한 고통과 사망, 멸망의 함정에 빠뜨렸고 하나님 계획을 어긋나게 한 원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거짓말인 이유이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짓말 없애기 운동부터 벌려나가야 거짓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이 거짓말 때문에 인류가 낳는 고통, 살아가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든 고통, 죽는 고통, 이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밝혀진 다음에는 방향을 알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향을 알아서 가야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동산,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소동산이기라고 했습니다. 소동산이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자는 사람이 원래대로, 소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상태, 아무것도 때가 묻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원소, 그럴 때 쓰는 소자예요. 그리고 소재, 처음 아주 그냥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그래서 그 자를 보태가지고 사람이 원래의 상태인 동산으로 귀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향할 소자, 이게 에덴 동산을 향해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향도 모르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지금까지 우왕좌왕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초학이 나옴으로써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판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이 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두우니까 등불을 비추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처음에 우주적인 생명체였는데 우주를 하늘을 잃어버리고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눈이 있어도 속이,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자는 등불을 가져야 돼요. 그 등불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문 앞에 가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그 열쇠와, 그러니까 나침반과 등불과 열쇠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태초학이 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번향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낙원이니까 죽지 않지요. 병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거짓말도 없고, 당연한 그 고향입니다. 그래서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나무가 있던, 근본 나무가 있던 그 본향. 그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자 좀 보십시오. 이 나무 목자에다가 이거 해놓고 근본본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본자와 동자는 하나님이, 큰데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 십자가를 했어요. 십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중심이 된 곳에서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문자와 동자이면서 동시에 나아갈 토,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가서 얼마, 동쪽으로 가서 얼마, 서쪽으로 가서 얼마, 남쪽으로 가서 얼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주와 땅의 딱 일치하는 중심, 맷돌 위에짝과 아래짝이 일치하는 그 요철 가운데 박히고 구멍 있고 이렇게 박히는 그 요철과 같은 것이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와 이자는 같은 이자예요. 본향, 본고향, 인류의 본고향 그 말이에요. 인류의 본고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로 인해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외출 그럴 때, 자, 이 외자는 여기다 이렇게 점 찍는 거 아니고 안에서부터 쫓겨났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외자를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 안 되는가? 이 선 그어놓고 여기서 안에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안에서 추방시켜버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자는 정자로만 써 있어야만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자 아니고 자기 멋대로 쓴 책, 그 한자는 글자도 아니고, 그 자기 멋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글자를 어떻게 이미 되어 있는 것, 글자를 쓰고, 읽고 하는데 총력을 경주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자가 만들어진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한자가 만들어진 사건이 곧 창세기 성경과 일치한다는 그 사건이니까. 한자가 있는 거 그냥 읽고 쓰고가 아니고 한자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얻은 말 합니다. 진리 그런 말도 하고 생명 이런 것도 말하고. 그러면 도가 무엇입니까? 길 아닙니까? 인간이 가야 할 진리의 길이에요, 그게. 그렇게 가야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이 발견을 강의를 듣고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론이 뭐냐?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아버지, 신이 계신 곳. 거기까지 이르러야만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생을 하게 되고. 지금 차근차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여러분, 장수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장수가 얼마만큼 장수가 끝날지 모를 정도로. 그럼 태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아담의 자손들, 죄인의 자손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때의 나이가 얼마까지 살았느냐? 960살까지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수시대에 들어섰다는 것 정도는 어렴풋이 압니다. 그러나 100살이나 많으면 120살 정도 산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것을 다 아는 시대가 오면 정말로 천년을 살 것입니다.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입니다. 나무, 오래 산 나무 보십시오. 몇천 년 삽니다. 그렇게 그 생명이 길어질 텐데 그 길어진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오래 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거짓말, 악행을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느긋하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500년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오래 살 사람이 저 사람은 악한 자야, 살인자야, 도둑질한 자야. 그래 봐요. 그런 누명을 쓰고 그런 누명이 아니라 그렇게 찍힌 세상에서 오래 살면 그 사람은 살 만큼 욕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돼봐요.
그러면 사는 것이 고역이죠. 그러니까 오래 살게 될 때, 장수시대가 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지 말고, 악행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아니, 모아서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산 많이 모은 사람 행복합니까? 먹고 살면 되고, 남만큼 체면치레 할 정도만 되지. 뭘 그렇게 끝까지. 그냥 죽으면서도 끌어안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선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장수시대, 우리가 이제 번양로에 가면은 번양에 진짜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다 밝혀져 버렸으니까. 우주의 시작이 밝혀져 버렸으니까. 갈 곳이 어딥니까? 내가 왜 이 설명을 목이 터져라고 끝없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까? 인류를 전부 다 에덴 동산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그 구원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실에 있는 사람도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복음이랑 예수님께 하신 복음은 무슨, 어째서 복음이냐? 복음 그러면은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늘의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잘못한 건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나쁜 짓 하지 말아야 좋은 세상에서 오래 살 거 아니냐 그렇게. 그 거짓말, 제일 나쁜 근본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인간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고노병사, 낳는 고통, 살아가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든 고통, 사망하는 고통. 이제 큰 병원에 좀 가보십시오. 가서 보면은 온통 온 세상에 병자로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불행하게 삽니다, 인류는. 그런데, 그리고도 모자라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왜? 사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 사상이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상이 맞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맞겠어요? 그런데 인간 사상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로 그 사상을 가져요. 그걸 구사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책에서 나오니까. 9가지 사상. 그렇게 해야 하나님 사상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인간 사상으로 모여진 것은 악한 집단밖에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욕심 없으면은 사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평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오래 살 시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오래 사는 시대가 지금 한참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80이나 됐습니다. 25년 전에 이 책 쓰느라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컴퓨터만 바라보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25년이 돼가지고 이제 80이에요. 그러면 만 80. 80 넘었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보면 82세쯤 되죠. 제가 39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에게 제가 당부드릴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면 좋게 살아야지 부자로 사는 것을 원하지 마시고 악하게 사는 것, 남이 밉다고 그거 악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상 하나로 딱 뭉치면 당연히 자기 사상은 버려야 되고 자기 사상은 버려야 온전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악하지 않게 되고 어떤 일에도 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강의는 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